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를 내는 작가들을 보면은 종종 정신과 의사들이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에 대한 관심, 또 심리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요한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책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20권 이상 낸 것 같아요. 굿바이 게으름,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마음의 청지기, 관계를 읽는 시간, 수많은 책들을 내고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어렸을 때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본인은 굉장히 겁이 많은 그런 아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은 피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근사한 일을 만들기도 하는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초등학교 때의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단짝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유괴를 당했다는 거예요. 발칵 뒤집혔죠. 그런데 한 2주쯤 지났을 때에 그 친구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선 경찰이 수사에 나서서 그 유괴범들을 일망타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한순간에 평범한 아이였었는데 학교에서 영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표창장도 받고, 그리고 인터뷰도 매체에서, 방송 매체에서 인터뷰도 요청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학교를 오가는 길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납치를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멋지게 탈출해서 이렇게 영웅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자기한테 벌어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삶을 살면서 두려움이 몰려들 때, 두려움의 상황이 부닥칠 때에 이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때 이 사건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움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부정적으로 이 두려움을 이해하는데, 두려움에는 부정적인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두려움도 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두려움을 얘기를 해요. 긍정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보호가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는 위험한 일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덜 나겠죠. 두려움이 있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두려움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두려움도 있잖아요. 부정적인 두려움은 너무 두려움이 큰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움이 너무 심해져서 작은 일에도 벌벌벌 떨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 이게 이제
부정적인 두려움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그 두려움이 많은 것도 부정적인 두려움이지만은 두려움이 없는 것도 부정적인 두려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두려움이 너무 없으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행동하게 되죠. 그리고 오만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무모해지고 오만해지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고와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또 범죄에 많이 노출이 되어지게 또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두려움, 긍정적인 두려움을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의 두려움을 얘기하는데 아름다운 두려움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름다운 두려움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첫째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설레임과 함께 다가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가치 있는 일에 도전을 할 때 기대감과 함께 다가오는 두려움, 이것도 아름다운 두려움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합니다. 또 불의와 거짓에 맞서서 진실의 편에 섰을 때 정의감과 함께 다가오는 두려움, 이것도 아름다운 두려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보다 더 큰 존재 앞에 섰을 때에 존경과 경외함과 함께 다가오는 두려움. 문요한, 아마 신앙인인 것 같죠. 그러니까 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경외함으로 섰을 때에 다가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름다운 두려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두려움이 있게 되면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 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그 두려움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삶이 아름다워지고 또 멋진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두려움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이건 부정적인 요소이든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이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아름다운 두려움으로 다가오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이것의 차이만 있을 뿐인 것이죠. 이 두려움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19장입니다.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두려움은 조금도 없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3년 만에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선지자예요. 850대 1로 싸웠잖아요. 850대 1로 싸워서 KO승을 거뒀어요. 850명의 이방의 선지자들을 기손신에서 다 제거를. 두려움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엘리야의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18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그 있었던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요.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같이 되게 하겠다.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가 죽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사람들과 같이 내일 이맘때 너 반드시 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 엄청난 선지자가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선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죠. 산 한 명 데리고선 유다 땅으로 내려갑니다. 부엘사바로 내려가요. 지금 어디의 선지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지금 예언하는 선지자잖아요. 북왕국에서 도망가서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남유다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부엘사바까지 가서 거기에서 사안은 기다리라고 하고 자기는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몸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얼마나 두려웠던지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온 것 같아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죽는 게 더 낫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난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 죽여주세요.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가치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한 모든 일이 무의미해 보이는 것이에요. 모든 의욕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마른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3년 동안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하면 그게 뭐 어쨌냐는 거예요. 850대 1로 이겼으면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다는 거야? 지금 내가 죽고 싶다는 거야. 지금 죽고 싶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는데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했는데 850대 1로 싸워서 이겨냈는데 백성들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회개하는 백성이 없어요. 그 정도 보여줬으면은 아합이나 아세라라 그 이세벨이라 할지라도 좀 뭔가 잠깐이라도 좀 무릎 꿇는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악해져서 길길이 지금 날뛰고 있잖아요. 죽이겠다. 그러니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했으면 뭐하고 도대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너무 힘들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야말로 믿음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엘리야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엘리야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도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엘리야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잖아요. 엘리야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그런 마음의 경험을 하고 계심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하게 되면 더 확 그 의미가 와닿는데,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구나.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정말 죽겠다. 너희들이라도 내 곁에서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여기 어린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혹시 든 적이 없으세요?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사춘기 직전의 나이, 그러니까 10살에서 13살까지의 조사를 했는데, 10살부터 13살, 우리로 말하면 한 중학생 나이죠. 그 중학생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자살 충동을 갖는 확률이 18%나 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요. 중학생이 알면 뭘 얼마나 많이 알고,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아이들도 18%나 되는 아이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사망률 통계청에서 나온 거 보게 되면은, 청소년들이 사망한 사망률 중에서 가장 높은 원인이 자살이에요, 자살. 청소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노인들은 더 심해요.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작년 통계에 의하면은 하루 평균 노인들이 몇 분이 자살하는 줄 아세요? 37.5명. 오늘 하루 해가 지면은 37분의 어르신들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건 안 좋은 사람이건, 젊은이건 노인이건 누구든지
누구든지 죽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만큼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보게 되면은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해줘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셨으면은 뭐 좀 대단한 일을 좀 보여주시지. 천사를 보내주셔서 겨우 어루만져 주시고 겨우 일어나서 좀 먹어. 겨우 요구하시려고 천사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는 누군가의 천사로 보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어루만져 주고 밥 먹었니? 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무너진 마음에 힘을 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어 준 거예요. 그리고 어루만져 준 거예요. 그리고 밥 먹었니? 밥 먹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참 부족함이 많은 아빠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하나가, 작은 것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집에 저녁 때 들어가면은 몇 시에 들어가든지 간에 아이들 중에서 들어오지 않은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 아이한테 카톡을 넣어요. 뭐라고 넣는지 아세요? 밥 먹었니? 그럼 먹었다고 하면은 알았다.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안 먹었다고 하면은 집에 와서 밥 먹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선 집에 와서 밥 먹는다고 하면은 뭔가 그냥 하나 해놓는 거예요. 뭐 생선을 구워놓든지 찌개를 하나 해놓든지. 그럼 와서 먹고 자죠. 근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조언이나 충고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쓰러진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잖아요. 어루만져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서 천사의 노릇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군가의 천사로 보내셨는데, 내가 천사 역할을 조금만 잘하면은 누군가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누군가 새롭게 일어날 텐데, 그게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 교우들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이웃 중에 그 누군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산 호렙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호렙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요. 거기에서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내용들이 그 이후의 기록으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 침체가 시작된 엘리야, 정말 죽고 싶다,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삶 호렙으로 부르셔서 그 호렙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엘리야는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왜 없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산 호렙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가야 돼요.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감은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스러드리게 힘은 공급해 주시지만은 결국은 완전한 해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나와야만, 무너짐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자리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영적인 호렙,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사 우리가 엘리야처럼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삶 호렙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